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고 주옥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4절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위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이시며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또 고백 중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우리가 무수하지 아니하게 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힘과 근거는 양식과 어떤 재물이 아니라, 이것들은 우리가 경험한 바에 하면은 바람 한 번 훅 불면, 시대가 한 번 바뀌면 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분은,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여호와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을 좀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두렵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사랑니를 뽑았어요. 의사 닥터께서 이 사랑니가 오래 있으면 좀 좋은 것보다도 더 안 좋을 수가 있고, 또 치간 사이에 또 치석도 끼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뽑혀요. 안 뽑혀서 마취를 2번이나 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현장 누님한테 가는 건데 막 흔들고 하다가 억지로 뽑긴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짐 길버트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거까지만 할게요. 짐 길버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주일날 충분히 설교했으니까. 그래서 그 선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잘 참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뽑혔습니다. 근데 뽑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생자로 뽑다 보니까 이게 잇몸이 찢어져 가지고 이게 좀 바늘을 기워야 된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뭐 그 부분은 나보다 의사가 전문가고 또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어찌하겠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몇 바늘 꼬맸는데, 그래서 통증약을 주더군요. 염증약하고. 그래서 어제까지 먹었는데 이제 내일 실밥을 뽑으러 가요. 그런데 여기 간간히 아파요. 그래서 내일 또 실밥을 뽑을 때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제가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말씀을 강의하니까 제게 꼭 맞는 말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뭐 어디 적분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에, 때로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될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이시다? 돕는 분이시다. 이게 다윗의 도망 중에 이 고백한, 도망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암송하고 기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생명을 붙들어
따라서 하십니다. 붙들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이렇게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시면 뭔가 열매가 가지에 대롱대롱 맺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과 더 짝을 이루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에 이민자들이 이렇게 뭐 일, 교회, 집, 이 삼각형 구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면 때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좀 바람 쐴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끔 1년에 한 차례 내지는 2차례 이제 농장에 가서 이제 교인들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제 가면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좀 다소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 포도 농장 요런 데 가서 주로 포도 농장을 많이 갑니다. 포도 농장 가서 여선교에서는 1년치 할 포도 송이를 다 따서 이제 포도즙을 만들어서 포도 원액을 가서 물에 희석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찬용을 쓰기 위함도 있지만 또 각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에 가서 주 하나님 그리어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자연 속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자연에서 또 치유도 받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가서 이제 포도 따먹는 거는 다 공짜입니다. 따서는 가져갈 사실은 있어요. 뭐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력도 세이브가 되고 또 보통 또 그 먹어봐야 얼마 먹지도 못해요. 그 먹어봐야 좀 한 송이 정도 먹으면 질려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한두 송이 먹고 이제는 따서 선물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인 한 사람이 꽤 많이 사요. 한 10박스 사고 20박스 사요. 지인들에게 주고 가족들에게 주고 그러면 이제 농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큰 고객이죠. 한 1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가서 그게 뭐 한 사람이 10박스만 사도 1000박스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도 다 있고 갈아주고 뭐 이렇게 다 박스가 있어서 각자 이제 바리바리 재밌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포도 농장에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가면 해마다 가면 이 개가 취해 있어요. 이게 취해가지고 그냥 뭐 와도 짖지도 않고 그리고 뭐 늘 자고 그래서 포도 농장 주인에게 하루는 그 개가 왜 저렇게 비실비실 그러냐 그러니까 저 개가 떨어진 포도알을 주워 먹다 보니까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알이 포도가지에 붙어 있다가 그게 이제 바람 불거나 그러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알은 누구의 먹이가 된다? 개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도 힘들어도 포도알이 포도가지에 끝까지 잘 붙어 있으면 그 포도알이 잘 탱글탱글 영실어서 나중에 이제 주인을 만나서 그게 포도즙이 되기도 하고 포도즙은 성찬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하고 포도의 최고의 영광과 시대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탱글탱글하게 많이 맺을 거지만 그러나 그게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떨어지면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열매가 가지에 대롱대롱대롱 붙어 있을 때 그래도 붙어 있어야 그게 생명이 있고 그래야 그래도 빛나죠. 간밤에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대롱대롱대롱 붙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간입니다. 이게 삶과 죽음은, 시편에 삶과 죽음은 한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다가 똑 떨어지면 그냥 거꾸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도망 중에, 피신 중에, 죽음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악귀들 앞에서 다윗의 도망 중에 기도가, 하나님은 나를 돕노니시고 주께서는 나의 생명을 가지의 열매처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가지에 떨어지면 나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영혼 깊은 기도가 되고 또 아울러 감사가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심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흔들어서 가지를 막 흔들면 떨어지는 열매들이 막 있잖아요. 또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문화지만 우리나라는 또 감나무 문화가 좀 더 익숙하죠. 가을이 되면 이 감나무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얼마 전에 강화에 어느 한 목사님이 좀 뵙자 그러셔서 좀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강화에 감나무가 그리 많더군요. 집집마다 감나무가 한 그루 있을 정도로. 그래서 감나무가 참 가을의 정취에 맞게 보기에 탐스러워서, 근데 감나무 하나만 있으면 1년 내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감나무 하나에 맺히는 그 감 열매가 그게 의외로 많아서 그게 이제 따서 겨울에 잘 냉동해 놓으면 1년 내내 한 가족은 충분히 먹는다고 그러더군요. 그 정도로 감나무가 많이 맺히는데, 우리 동네도 저게 감나무들이 있죠, 그죠? 빌라 지역에 지나갈 때마다 감이 이렇게 탱글탱글 이렇게 맺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교인이 이 잘 익은 감을 따서 한 10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집에서 맺힌 감의 열매를 아마 제가 볼 땐 11조 같기도 합니다. 그걸 한 10개 정도 가지고 오셔서 처음 딴 거를 목사님 주시는데 마침 우리가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감나무에서 다 익어서 딴 열매가, 감나무 열매가 감이 그렇게 맛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덜 익은 거 사서 수승돼서 먹잖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제가 별로 음식에 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 나하고는 허물 없는 친구기도 하고, 또 그 목사님은 그 성도들 있잖아요. 또 언제든지 그냥 척척척 갖다 줄 텐데, 그래서 뭐 성쾌히 나보고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 받아서 목사님 4분 하나 드리고 8개 가지고 와서 그날 이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 감나무도 그렇잖아요. 감나무가 가지에 맺혀 있으면, 비록 대롱대롱 맺혀 있지만 잘 맺혀 있으면 나중에는 기가 막힌 맛이 되고, 그러나 어설프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이 사람 밟고 저 사람 땅만 더러워지고 신발만 더러워지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 있고, 얼굴도 생기가 있고,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근데 하나님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압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오늘 4절 말씀 이 한 절만 좀 우리 가슴에 기억하십시다. 이제 나머지 말씀은 또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내일 빠지시면 안 돼요. 내일은 또 시편 54편의 배경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 다윗의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도망다니면서 울면서 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다윗의 그런 감성을 가지고, 다윗의 그 상황의 영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여러분을 돕노니시며 주께서는 나의 생명을
뭐 하시다?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되셔서 좀 많이 흔들거리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꽉 붙드시고, 그래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